할렐루야. 오늘 사회를 맡은 사회를 한 우리 강민호 전도사. 제가 강민호 전도사를 만났을 때 애기였거든요. 아주 욕심이 많은. 제가 기억되기로는 뭐 떡인지 뭔지를 했는데 입에 물고 오른손 왼손도 다 잡더라고요. 딴 형들이 다 뺏어갈까봐. 와, 욕심 많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자가 뺏느니라. 그래서 참 보면서 참 대견했습니다. 감사했고 이제 이렇게 성장을 하면서 또 사회도 하고 전도사로 앞으로 목회자로 또 쓰임 받을 생각하니까 참 감사하고 또 하늘에 우리 있는 우리 황명수 권사님 얼마나 기뻐할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역시 우리 서진 집사 오늘 대학생 때 만났는데 아주 이제 성숙해가지고 교회 없어서는 안 될 진짜 중요한 일만이에요. 안암팍 일꾼이 돼가지고 그래서 오늘 일부러 성탄 2023년 성탄 화이트 크리스마스 또 그 속에 사회 또 기도 다 총각천이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뭐 정부도 또 뭐 보니까 어느 당도 보니까 뭐 젊은 사람들로 이렇게 막 개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우리 교회는 뭐 노인들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좀 더 젊게 이렇게 개혁을 해가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의 기도 제목인데 교회가 젊어야겠다. 그래서 젊은이 우리 후대들, 렘넌트들. 어제 그 애기 울음소리가 막 나니까 좀 새롭더라고요. 우리 은성이가 막 그 천방지축 나와서 막 흔들어대고 너를 선극하는데 좀 새롭고 또 뭐가 생기가 있다 이런 걸 또 느낄 수 있었습니다. 2024년도는 생육 번성 충만 정복의 해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태아, 영아, 유아 많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젊어져야겠다. 젊어야 돼. 그러려면 목사가 젊어야 되겠죠. 목사가. 그저께 이제 우리 교경협의회 총회가 있어서 목사님들하고 이제 사무실에서 대화를 하면서 목사가 젊으니까 확실히 교회가 젊어지더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 그래서 쭉 들으면서 뭐 그러겠다. 그래서 난 늙은이 노릇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어제 제가 그제 우리 연습하는데 청바지를 딱 입고 나타났어요. 근데 아무도 날 봐주는 사람이 없어. 한마디 해좀 내도 힘을 얻을 텐데. 목사님 어울립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소리만 해요. 그래서 어울리겠네. 워낙 이제 그 모델이 좋으니까 잘 어울리냐. 따라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 젊어집시다. 예원교회 정은주 목사님은 자 영원한 30대래요. 그래서 그런데 또 젊게 살려고 그래요. 그래서 얼굴 다 뜯어고치고 다 열심히 사는데 요새는 이렇게 보면은요 완전 80대 할아버지.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젊게 살 이유는 그래 젊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너무 노인 냄새 나고 노인 티 내면은 젊은 사람들이 안 좋아요. 아이들도 꼬매 아이들도 선생님 나이 늙은 그 있잖아 학교에서도 그렇대요. 아주 젊은 선생님도 엄청 좋아한대요. 그러면 나도 그럴 거 아니가. 그런 방법은 뭐냐? 내가 젊게 사는 것이다. 어떻게 젊게 사느냐? 생각이 젊어야 되겠다. 그리고 말이 젊어야겠다. 그리고 좀 모습도 고리타분하지 말고 아주 심플하게 청바지도 있고 말이죠. 티도 있고
막 그래. 근데 우리 이호견 권사님 어제 보더니 우리는 자연스러운데 목사님은 불편할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왜 불편할까요? 평생 정장만 하고 살았으니까. 근데 좀 많이 바뀔 겁니다. 지금도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었고 앞으로도 바뀔 겁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전주 또 우리 용인에 함께 예배하는 또 인터넷으로 함께하는 우리 모든 참다운 가족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예, 여러분 오늘 그 은천 여기 이제 서울 포스트 병원, 옛날에 은천 병원이 바뀌었죠. 그래서 이 병원에서 예배 드리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알고 그 의미를 알고 그를 고백해봐라. 기적이 일어난다. 메리는 말이 뭡니까? 기쁘다는 얘기예요. 기쁘다. 막 기쁘다 말이죠. 왜 기쁩니까?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리스도가 나를 찾아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셔서. 얼마나 기쁜 얘기입니까? 마스란 말은 그를 경배하라, 예배하라. 어느 시골에 제가 그래서 한번 본 겁니다. 70대 할머니가 70 중반의 할머니가 아들 딸을 5을 키웠어요. 여러분 시골에서 5명씩 키운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 예. 그래서 아들 딸들이 거의 다 이제 도시로 또 서울로 진출해서 이렇게 이제 명절임 이렇게 돌아오고 이런 할아버지 세상 떠나고 할머니 혼자 사시는 거야. 근데 얼마나 자나깨나 누구 생각하겠어요? 아들 딸 생각하겠죠. 손자 손녀 생각하겠죠. 근데 저는 이전엔 몰랐어요. 이렇게 그럴 거다, 그럴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내가 할아버지가 돼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근데 할머니 생신이었어요. 어머니 생신이었죠. 근데 아들 하나는 마치 이제 휴가라 외국으로 놀러 가기로 했대요. 그래서 연락이 오기를 외국에 이번에 기회가 있어서 이렇게 가서 못 가니까 그저 선물만 보내겠습니다. 딸 하나는 회사 일 때문에 바빠서 못 온다 그러지. 또 이 하나 아이는 학교 문제 때 아이들 학교 때문에 못 온다 그러지. 한 놈만 왔더래요. 근데 그 아들 딸들을 문을 열어놓고 이때 나올까 저때 나올까 하는데 나중에서 연락이 왔더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부모가 자식에게 요구하는 게 뭐겠습니까? 얼굴 보는 거야. 그렇죠?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 다 돼보세요. 근데 그 자식들이 바쁘다고 자기 형편상 어머니 생신에 가지 못한다고 나중에서야 이제 그때서 연락이 왔는데 한없이 마음이 참 이분이 할머니가 그래도 굉장히 지식인이었어요. 글을 썼는데 그 느낌을 글을 썼는데 듣고서 굉장히 공감을 했어요. 그러겠구나.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이죠? 성탄절이에요. 어제 주일날이었습니다. 우리 성탄 2부 행사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뭘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뭘까? 저에게는 제 인생의 좌우명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진실하자. 좀 진실하게 살자. 두 번째는 성실하게 살자. 세 번째는 늙지 말고 열정을 갖고 살자. 물론 나이는 들을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열정이 사라지면 죽는 거예요. 모세가 80의 시작이었잖아요.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받고 100살에 아들 낳았어요. 저는 항상 이걸 생각해요. 내가 진실하지 못하니까, 내가 성실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진실해질까?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내 자신에게 진실해질 것. 그리고 맡겨진 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을 어떻게 하면 성실하게 감당할까? 이게 제 고민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이 있죠. 한때는 내가 남이 부러워하는 목회자가 되는 거였어요. 근데 어느 날 깨달아진 게 아니다라는 거. 남이 부러워하는 목회자가 아닌 남 부끄럽지 않는 목회자가 돼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정하고 충성된 종아. 저 그렇게 칭찬받고 싶거든요. 그렇게 성실하게 살고 싶거든요. 제가 오늘 은천 요양에 잠깐 나오네 포스트 병원에 예배 드리면서 환우들 보고 그래서 우리 강태구 장로님이 9시까지 와서 사회하고 병원 사역 준비하려면 몇 시에 나오겠냐. 군포에서 오잖아요. 군포. 근데 보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아주 변함이 없어. 변함. 또 우리 김상환 장로님 또 이렇게 이번 성탄 행사를 쭉 준비하고 진행하는 거 보면서 참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사람이다. 저희 집사람이랑 오늘 아침 식사하면서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변함이 없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좋아요? 변화무쌍한 사람. 그릇도 엎어졌다 제껴졌다 엎어졌다. 근데 변함이 없어. 우리 장모님들 다 그래요. 우리 진성태 장모님이나 우리 안 장모님이나 참 귀해요. 이제 진실하고 성실하고 맡겨진 일,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오늘 아침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사실 저도 걸어다니면서 아픈 사람이거든요. 감기, 목도 아프고 좀 몸이 좀 이렇게 다운이 돼요. 근데 오늘 너무너무 중요한 예배가 있잖아요. 제가 꾀병 부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우리 참다운 성도님들에게 전주에서도 용인에서도 서울에서도 기다리는 성도님들에게 내가 말씀에 심부름하는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쨌든 열정을 갖고 살자. 이것이 야곱이었습니다. 우리 참다운 가족들 모두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진실과 성실과 맡겨진 일, 이 사역, 책에는 여러분을 맡겨주셨잖아요. 교회를 맡겨주셨잖아요. 전주 용인을 맡겨주셨잖아요. 저는 엊그제도 얘기했지만 새벽 아침에는요.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가정을 신방합니다. 매일 신방해요. 무슨 신방인 줄 압니까? 여러분 자고 있어도 저 신방해요. 무슨 신방이요? 기도 신방. 여러분 가정을 생각하고 여러분 얼굴을 상상하면서 기도합니다. 기도 신방이야. 그래서 이제 1월 달에는 이제 여러분 직접 1년에 한 번은 여러분 가정을 방문해서 또 기도 제목도 얻고 축복도 하고 그런 시간을 1년에 한 번씩은 꼭 갖습니다. 제 목회 방침이에요. 1년에 한 번은 내가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할 것이다. 이게 목회자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사명이고요. 내가 기도한 대로 될 것이다. 여러분 2023년도 이제 이번 주 지나면 송구영신 예배 드려요. 송년 예배 겸 송구영신 예배 드려요. 저는 이런 사람은 참 싫어해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사람.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대충 사는 사람들 재미가 없어요. 뭔가가 분명한 자 의지가 분명해. 기도 제목이 분명해.
내가 정말 살아야 이유를 가지고, 건강할 이유를 가지고, 경제 이유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 보면 존경스러워요. 2024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2023년도는 오직 예수라는 주제를 갖고 살아왔습니다. 오직 예수. 그를 생각하고 바라보고 그 말씀 따라가자. 그러기에 그 말씀을 따라왔습니다. 2024년도는 오직 성령, 오직 성령. 그 성령이 임하면 뭐가 임합니까? 능력이 임합니다. 여러분 개인, 가정, 학업, 직업, 사업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뭐가 임합니까? 성령의 능력. 그러면 뭐가 역사 일어납니까? 증인의 역사 일어나요. 그래서 2024년도는 여러분 증인이 됩시다. 큰 하나님이 개인, 가정, 그리고 여러분 산업, 직장 일터에 하나님이 큰 증거 주셔서 야곱과 같이, 그죠? 야곱과 같이 야곱의 축복, 야곱의 그 승리를 체험하고 누리는 그 역사 있길 바랍니다. 1000명 다 잃어버렸어요. 우리 전주에 우리 성도님들 1000명, 용인에 우리 성도님들 1000명, 그렇죠. 우리 다 같이 1000명 필승. 제가 1000명 하면 여러분 필승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군대 가면 필승, 충성 이런 거 하잖아요. 우리 1000명. 이제 좁게 이제 되려고 하네. 1000명.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 붙잡은 자는 반드시 승리한다. 그래서 2023년을 달려온 겁니다. 2024년도를 우리는 달려갈 겁니다. 1000명 필승. 뭐냐? 언약 잡은 자는 반드시 승리한다. 그걸 하나님이 야곱에게 어디서 베델에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리고 너를 보호할 것이다. 너를 이끌어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게 언약이요. 여러분, 야곱이 붙잡은 언약이 어떤 언약입니까? 하나님, 인간의 행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불행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인간이 멸망하게 됐을 때 하나님은 인간이 멸망하지 않도록 약속, 언약을 주셨어요. 그 언약이 뭡니까? 그게 여인의 후손의 언약이야. 이 언약을 설명하기 위해서 한 인물을 불렀는데 그 인물이 아브라함이에요. 그 인물을 불렀는데 그 인물이 이삭이에요. 그 인물을 불렀는데 그게 야곱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렀단 말이에요. 나를 왜 불렀습니까? 이 언약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서는 이걸 몰랐어요. 엉뚱한 거. 지금 먹고 마시고 뭐 돈 벌고 뭐 엔조이하고 놀고 여기에 다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그 장자의 기업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경휼히 여겼다. 그러니까 아예 뭐 이렇게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버렸어요.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언약을 붙잡은 야곱. 평생 이 언약 붙잡고요. 목숨 걸고 언약을 붙잡아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야곱을 계속 따라다녀. 하나님이 따라다니면서 복을 주세요. 하나님이 승리케 하셔요. 하나님이 지켜주셔. 그래서 1000명, 다시요, 1000명 필승. 그렇죠. 따라합시다. 1000명 필패. 너. 다시 말하면 언약이 확실해야 돼요. 언약 확실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아들을 낳아도 딸을 낳아도 요새는 딸을 낳으면 더 기뻐한대요. 이제 아들이 완전 이제 뭐 폐기 처분용으로 이렇게 뭐 느껴지나 봐. 좀 그건 아닌데, 그래서 뭐 아들을 낳으면 100점, 딸을 낳으면 150점이래. 아이고, 그래서 참 하나님이 주신 자녀 조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자녀를 낳아도 요새는 동사무소에 신고를 하면은 동사무소부터 시작해서 임신할 때 신고를 한대요. 그래서 임신해서 신고를 하면 이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저기가 나온대요. 이것이 이제 구에서 또 시로, 이것이 나라에서 주는 게 또 있어요. 와, 요새 아이 낳는 사람들은 완전 대박 터뜨리는 거예요, 요새. 그렇더라고요. 제가 오늘 와서 인터넷 좀 뒤져봤어요. 이 아이들을 낳으면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가.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동사무소에서 임신했다 신고를 한대요. 거기서부터 시작. 와, 이게 뭐 가정의 기쁨이 아니라 동사무소의 기쁨이고, 이거 시의 기쁨이고, 우리나라의 기쁨이 됐어. 그래서 이제는 많이 낳는 자가 뭐가 있어요? 복이 있다. 많이 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자가. 이게 생산 능력을 상실했다는 얘기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75세에 아들 낳았어요. 100살에 아들 낳았어요. 오늘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생육, 번성, 충만, 정복, 이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물며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작은 기쁨이 아니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2장 1절에서부터 그때 가이사 아구스타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했으니 이 호적은 구레네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이게 호적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올라간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가. 자, 그때에 6절에 거기서 있을 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근데 해산을 해야 되는데 집이 없어. 왜? 호적하러 사람들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거처할 곳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 낳아 강보에 싸서 구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라. 이가 누군지를 알았다면 이런 역사는 없다. 이렇게 천대하지 않았죠. 그런데 이가 누군지를 몰랐어요. 인류에게 가장 큰 기쁨을 준 소식, 메리 크리스마스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메리, 기쁘다. 이건 작은 기쁨이 아니야. 온 인류가 기뻐할 기쁨이야. 그 기쁨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오셨다. 메시아가 오셨다. 나를 살릴 분이 오셨다. 나를 구원할 분이 오셨다. 내 인생에 희망을 줄 분이 오셨다. 그를 경배하라. 그를 예배하라. 천사가 목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천사가 목자들이 예수님 찾아가서 경배하죠. 또 동방박사들이 찾아와서 경배하죠.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었어요. 어제 저녁에요, 명동에 또 홍대 앞에 몇만 명이 모였대요. 압구정하고. 그래가지고 지난번과 같이 사고 날까봐 비상이 걸렸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혹시 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들이 뭐 때문에 모였을까? 즐기는 거야, 그냥. 뭣도 모르고 뭔지도 모르고 그냥 즐기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여러분 얼마나 정말 열받겠습니까? 한마디로. 요한복음 1장
몇 절입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자, 만물이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 거라네요. 그래서 하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민족을 만들고 이 민족을 통해서 성경을 주시고 이 성경을 통해서 메시아를 계시하시고 계시하신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사 인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그 엄청난 이 축복을 알지 못한 채 인간끼리만 즐기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난 도저히 못 참아. 그냥 그냥 완전 초전박살 그냥 그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탄생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세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성탄의 이유, 성탄의 절대 이유. 두 번째는 성탄의 절대 내용. 세 번째는 성탄의 절대 방법. 이 세 가지. 딱 여러분 마음에 담아보세요. 성탄의 절대 이유는 뭡니까? 인간이 가진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다고 인간 스스로가 인간의 근본 문제에 해결이 안 돼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죄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창세기 3장. 죄로부터 인간에게 온 게 뭐죠? 저주입니다. 저주. 재앙입니다. 두 번째,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유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인간은 사단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사단의 노예가 됐어요. 그 권세 아래 운명에 딱 걸려버렸어요. 그래서 사단의 종노릇하면서 인간은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죽음의 그늘 아래서 늘 불안과 두려움에 떨다가 죽으면 가는 곳이 어디야? 지옥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더기도 안 죽는 거, 소금을 가지고 연탄불에 던지면 어떻게 뛰는 곳, 고통스러운 곳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단회적으로 마치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우리 이런 말들을 하죠. 너무 힘들고 그러면 죽어버릴까? 여러분 그런 소리 해봤어요? 죽어버릴까? 그건 마귀 소리, 마귀가 주는 소리예요. 어떤 사람은 옛날에는요, 약을 먹고 죽게 해서 양잿물을 마셨어요. 양잿물이 뭔지 알죠? 양잿물. 그게 아주 치명 탈리키는 그 것인데, 양잿물. 그 먹으면 속이 타버리네. 들어가자마자 죽는. 근데 그 죽음 문제가 아니라 그 고통을 어디서?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인간은 인간이에요. 숙명과 같이, 운명, 숙명과 같이 안고 살아 이걸. 그래서 시브리서, 여러분 시브리서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시브리서 2장 14절에 15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거기 매여 산다고 그랬어요. 매여 산다. 이 세 가지 문제가 인간이 가진 근본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병이 걸려서요, 암이 걸려서 치명적인 그러면 제일 먼저 할 일이 뭐예요? 이거 치료해야 돼요. 감기약, 몸살약 아무리 먹어도 여러분 내재에 있는, 속에 있는 이 죽을 병, 난치, 이 병은 고침받을 수가, 이걸 고쳐야 돼요. 그래 안 그래요? 죄 아래서 사단의 종이 돼서 운명에 걸려서
불안, 두려움 속에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여러분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뭐 게임 중독, 뭐 이 중독 많잖아요. 집착하고 중독하고. 왜 그렇습니까? 뭔가가 그대로는 불안해서 못 살아. 뭔가 힘들어. 그러니까 어디 잡혀야 되는 거야. 절대 여러분 성탄의 절대 이유를 알아야 돼요. 이 근본 문제, 여기서부터 문제는 여러분 문제는 하나입니다. 근데 이 문제는 세상의 문제 만만 가지잖아요. 어린아이대로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없는 문제 다 만만 가지야. 그런데 이 문제는 하나야. 어디요? 창세기 3장으로 귀결돼요.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파생된 겁니다. 그걸 우리는 크게 세 가지 문제라고 그래요. 이 문제로 인해서 인간은 이 문제를 운명과 같이 숙명같이 안고 살아.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절대 이유야. 자, 두 번째. 성탄의 절대 내용입니다. 저도 잘 몰랐을 때 산타클로스 할아버지하고 저도 많이 해봤어요. 옷 뒤집어 쓰고 산타 행세도 해보고 그렇게 하는데 우돌프 사슴코는 난 그 우돌프 사슴코가 왜 이렇게 빨간지 난 잘 모르겠어.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돌프가 왜 코가 빨개요? 난 잘 몰라요. 난 아직도 이해가 안 돼. 근데 보세요. 왜 오직 예수여야 되느냐? 바로 이 한 분을 성경은 계시했어요. 하나님이. 인간이 멸망 상태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인간 구원을 계획을 하세요.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여인의 후손을 얘기해요. 양 잡아가면 21절에 보니까 양을 잡아가면서 복음을 설명해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 출애굽기 보면 희생 제물로 표시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실체가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석가면은 우리가 어제 선곡을 하는데 보니까 아마 승려 같아, 중 같아. 강민기 집사가 어제 중 노릇 했는가 했던 밥그릇 들고 이렇게 따가닥 하는데 좀 큰 거다 따가닥 좀 하든지 똑딱똑딱 했죠. 여러분 그분이 석가가 구주라면 그분을 믿어야겠죠. 마호메시 만약에 그리스도라면 그분을 믿어야겠죠. 그런 종교를 만든 사람들 다 훌륭할 수 있어요. 배울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세주는 아니란 얘기예요. 인류의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이 언약하셨어요. 그 언약이 여인의 후손이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다. 그 실제로 오신 분이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마리아를 통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분이 누구야? 예수야. 이게 성탄의 절대 내용입니다. 오직 예수. 그러면 마가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말하죠. 1장 1절 딱 피면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뭔지 아십니까? 예수란 말이야. 예수란 말의 의미는 구원자란 말이야. 마태복음 1장 21절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다.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란 말이에요. 사단의 권세 운명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라. 우리가 영원히 지옥 가야 되는데 그 지옥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란 말이에요. 예수 안에요. 인생 문제 답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다 인생 모든 문제 답을 다 담아 주셨어요. 예수만 있으면 다 돼요.
제가요 오늘 아침에 이제 교회 오려고 지갑이 없어요. 지갑이. 뭐 헌금도 물론 뭐 어제 준비하고 그랬지만 지금 여기 찾고 저기 찾고 교회에 있을 거야. 교회 내 서지와 목양실에 와본 적 여기도 없어요. 그럼 어디 있을까? 굉장히 사모하게 되더라고. 사모하게 돼. 그거 잃어버리면 거기 뭐 주민등록서부터 시작해서 뭐 별거 다 있는데 돈은 뭐 한 1, 2만 정도밖에 없을 거예요. 지금 마음의 근심이 걱정이 가득 차 있어요. 이거 잊어버리면 엄청 힘들어져요. 이거 만들려면 어쩌면 힘들어. 그러나 내 안에 믿음이 있는 것은 집에 가면 있을 거야. 집에 가면 있을 거야. 제 믿음입니다. 제가 찾으면은 주일날 말씀드릴게요. 요거 하나 내가 잠깐 잃어버렸는데도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 한편 기도해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하라 깨달은 거예요. 또 그렇구나. 언약을 잃어버린 필승 아닌 필패. 반드시 실패한다. 여러분 그래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신학자든 장로님들 언약이 희미하면 사단이 이용당해요. 무너진단 말이에요. 예수란 말 안에는 여러분 지갑 안에 내 모든 활동할 수 있는 것들이 거기 다 있잖아요. 왜 카드가 거기 있어요? 카드 없으면 요새는요 기름 넣을 때도 카드 없으면 안 써줘요. 어디 가든 이게 다 있어야 돼. 근데 이걸 잃어버렸다. 진짜 중요해. 인간은 이걸 잃어버린 거야. 창세기 3장. 예수 그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 일이 뭡니까?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분이 하신 직책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게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이에요. 복음이란 말이 뭐죠? 기쁘다 말이야. 기쁘다. 기쁜 소식이란 말이에요. 세상에 많은 기쁜 소식이 있지만 여러분이 막 아파트 당첨됐다, 로또 복권 됐다. 그럼 여러분 그냥 팔딱팔딱 뛸 거야. 여기 전화하고 저기 전화하고 나가 복권 당첨됐어. 그러더라고요. 복권 당첨되기 전에는 하나님 내가 이거 해주시면 내가 50억짜리 되면 내가 10억은 헌금하고 뭐 10억. 나중에 막상 딱 치고 나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안 보여. 돈밖에 안 보여. 그러니까 작은 것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큰일 못해요. 작은 것부터 하세요. 큰 것도 하죠.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다시 말합니다. 복권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지혜, 지식의 모든 보화 이 안에 담아서 주셨어요. 예수야 그게. 그분이 하신 일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복음입니다. 자, 마지막. 성탄의 절대 방법. 그게 현장입니다. 하나님이 인간 몸 입고 오셨는데 그게 뭐죠? 독생자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이 육신돼서 오셨다. 현장으로 오신 거예요. 마가복음 28장 16절과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그랬어요. 현장으로 가라는 얘기야. 마가복음 1장 30절에 보니까 우리가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가자. 어디로 가요? 현장. 그럼 현장이 어디입니까? 내 집이 현장이야. 내가 살고 있는 나의 현장이요. 나는 누구죠? 난 선교사입니다. 난 선교사야. 말씀이 육신돼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 그분이 내 인생을 찾아오셨어. 내가 죄 가운데 있었고요. 사단의 권세 아래서 종노릇하면서 지옥 배경을 갖고
이렇게 살다 소망 없이 살다가 죽어야 되고 죽은 다음에 지옥 가야 되는데 희망 없는 나를 살려주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약속대로, 말씀대로, 약속하신 대로 오셨단 말이야. 누가요? 예수가. 그는 근본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의 본체였습니다. 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돼서 오셨다. 그게 성탄입니다. 여러분, 산타가 아니에요. 우돌프 사슴코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신다. 그분이 내 인생을 찾아오신다. 여러분 바쁘시죠? 오늘 많이 바쁘시죠들?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죽고 사는 일 아니면 여러분 예배, 성탄 예배는 타협하는 게 아닙니다. 섭섭하세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 몰라요. 여러분이 할아버지, 할머니 되고 이제 나이 들어보세요. 섭섭할 거예요. 매 생일인데 어느 놈 하나 전화도 하지 않고, 그럼 이놈의 식기들이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성탄절인데 우리 하나님이 그가 없이는 되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다 그가 만들어 주셨는데, 그분이 오셨는데 나를 살려주기 위해서, 나를 구원해 주기 오셨는데 입 싹 닫아버려. 아이 놀러 가야지. 아이 오늘 뭐 해야지.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십자가에서 복음이 완성된 거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 복음이 완성됐어요. 그리고 그분이 전도와 선교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 복음이 세상을 확산되고 영혼들이 살아나기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자,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주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온 세상에 미칠. 그게 뭡니까? 구주가 오셨다. 내 인생을 찾아오셨다. 우리 가정을 찾아오신 거예요. 이 사회와 국가를 찾아오신 거예요. 온 백성에게 가장 큰 기쁨. 이거는요, 복권 당첨된 거야. 아파트 당첨된 로또가 아니에요. 이거. 그야말로 우리가 말하는 대박을 터뜨려. 대박. 우린 대박을 맞은 사람들이야. 믿습니까? 확신하면 아멘도 클 텐데. 아멘.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성탄을 맞는 차세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그를 경배하라, 찬양하라. 그게 마세의 의미야. 예배하라, 경배하고 찬양해. 두 번째는 마음에 담긴 예물, 동방박사들과 같이 축하 예물을 드리며, 세 번째는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면서. 그래서 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어떻게 기쁜 소식을 전할까? 그래서 성탄에 맞춰서 이번에 책을 출版한 거예요. 제목이 뭐예요? 잃어버렸죠? 관심 있어요, 없어요?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닥칠 때 많이 힘드시죠? 고난 닥칠 때 거기서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전도가 쉬워요. 그거 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탄을 그냥 보내지 마시고 여러분 꼭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내 사랑하는 부모, 형제, 친지, 이웃에게 나누면서 의미 있는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우리 함께 옆에 있는 분들하고 전주 용인 우리 성도님들 다 함께 메리 크리스마스 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성탄이 전에 없었던
하나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누리는 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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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스마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산천 오천 저 북녘단까지 하나님 전 세계에 사는 길, 구원의 길, 영생의 길 대신 복음이 증거되고 선포되는 성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참다운 가족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세상의 기쁨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이, 성탄의 기쁨이, 성탄의 즐거움이, 성탄의 행복이 가득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